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빨리 좀 한 주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주간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기에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34절로 4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의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께 보내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후반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후반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 역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어떠하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율법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험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받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대처할 때에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로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후반부, 그러니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람과 관련된 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딱 요약한 말씀이라 그러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련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들을 한 문장으로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 같은 선상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보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은 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체도 힘든데 예수님은 한층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도 한계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선택하거나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자기 수준과 맞거나 아니면 내 수준보다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내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그러니까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원수까지도 그것도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바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 앞에서는 무한 작아지는 게 솔직히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웃의 범위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100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100명이 될 거예요. 100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10 정도밖에 모른다 그러면 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10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이 1이 됐든 2가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한 가지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기울이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할래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이웃사랑에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내가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을 존중하다라고.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굴까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배우자든 그들이 말할 때 끝까지 그 말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 가운데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의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듣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배우자의 말,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배우자끼리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사이니까 늘 만나니까 같은 집에 있으니까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다 보니까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의 가족의 말을 우리가 한번 존중하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무례히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웃사랑의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고 듣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사랑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난주에 미국에서 달에 그 위성을 보냈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요즘은요, 여러분 AI에게 물어보면요, 다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심하게 상처받고 있고 더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요, 사랑의 순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그런 경중이 있지만 이게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순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상담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중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 사랑하는 게 먼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받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합니다. 나에게 맞으면 해요. 근데 내가 싫으면, 나에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좋을 때는요,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래도 안 아까워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다 귀찮아,
다 하기 싫어. 내가 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도 지키지 않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했던 일을 안 할 때, 내가 해야 된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하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이들은 자기들 중심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더라. 왜? 싫은 거야. 예수님의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부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 정신이다. 두 기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답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점과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안에는 누가 먼저냐면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적으로, 라이벌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냐라고.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다 합니다. 힘들어도 하고요. 그 힘들어도 해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다 싫어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의무조차도 싫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 그러느냐? 그 안에는 내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의 종착역은 뭘까요?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가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정말 말에 있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늘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는 가족조차, 그들의 말조차도 내가 듣지 못한,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다 한다 그러면 정말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가족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의 이웃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존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때로는 앞뒤가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용서하고 싶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싶지만 이해 안 되는 배우자, 왼수 같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그들의 말을 한번 존중하고 들어봄으로 우리를 향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